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삶에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갑니다. 힘든 환경 보지 맙시다. 사랑으로 품고 축복합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십니까? 근데 이 나라는 문화유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문화의 정점이라고 평가되는 그 세계적인 문화재의 소정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1970년도부터 계속되는 그 내란과 외세의 침입에 시달려 왔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전쟁으로 카불 국립박물관 직원들은 전쟁으로부터 이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문화재 22,000여 점을 대통령 궁 안에 있는 중앙은행 금고에 보관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박물관 직원 7명은 7개의 열쇠를 동시에 돌려야 열리는 금고에 이 문화재를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쇠를 하나씩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이 보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그 이후에 소련의 침공, 내전, 탈레반의 파괴, 또 미군의 폭격 등으로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그 귀중한 유산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2004년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이 설립되면서 안정을 되찾게 되자 흩어졌던 이 7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이 비밀로 간직했던 금고 7개의 열쇠가 동시에 꽂혀서 금고를 열자 그 안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보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이 보물을 팔면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이 보물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 아내에게까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열쇠를 가지고 보물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보물에는 기원전 3세기경, BC 3세기경 박트리아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를 조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들이 아주 가득 담겨져 있어서 세계 고고학계는 긴장하고 흥분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살면서 듣는 많은 이야기 중에 나 인생 잘못 살았다, 헛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열심히 살았어.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 내가 살 때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나중에 나이 드니까 알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특히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흐름들이 우리가 알고 왔던 그런 흐름들과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까지 간직해야 될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살고 있다고 여겨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광풍처럼 몰아치는 시대 속에서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이런 위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그 어두움과 변혁의 시대,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나봇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포도원을 지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을 지킨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는 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버렸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포도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움과 변혁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생명까지 바치면서까지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봇은 하늘 보아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 나봇은 왕궁 가까이에 포도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아름답거나 가치가 나가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래 왕궁 가까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왕궁 옆에 있다는 것 때문에 땅값이 또 비싸게 나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현직 왕인 아합 왕이 사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나봇은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이유를 만들어서 이 포도원을 몰수해 버려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사겠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몰수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과 바꿔주든지 또 만약 원하면 가장 비싼 값으로 포도원 값을 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사실 아합의 명령이나 이 아합의 요구 조건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리 가혹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몰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값을 쳐주고 사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조건은 현재 나봇에게 더 유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거절하였습니다.
그 제안 거절의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나봇은 포도를 왕에게 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협박이나 위협 앞에서도 지금 이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포도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서상 이름이 적힌 인간 주인은 그 땅을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본래적인 토지 관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뒀다고 했을 때 아마 그 7,000년 중에 한 사람이 나봇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그는 왕이 앞장서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에서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자신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재물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어떤 편안함보다도 진정한 평안과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 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가 그걸 깨닫게 해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이 만들어준 내 삶의 방향, 그것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은 어떻습니까? 열정은 있는데 분별력이 약간 좀 부족하죠. 제약 없는 자유가 많은 대신에 유혹이 가득한 때가 이 젊은 시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젊은 시절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내 발의 등이 되고 동시에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빛이 된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답게 사는 삶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 어렵고 혼돈의 어둠의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키고 나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인생의 단계가 있죠. 단계 때마다 우리가 시절을 쫓아 맺어야 될 과실을 맺는 인생만큼 더 가치 있고 잘 사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봇은 하늘의 보화의 가치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는 것과 또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죠. 나봇은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왕후 이세벨은 나봇에게 모함을 씌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나봇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과 회유를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열왕기하 9장 20절에 보면 나봇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다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왜요? 상속자까지 다 없애야 그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 없는 자녀들까지 모조리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조직에 있어서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가장 비신사적인 행동이고 가장 비겁한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는 그 깡패의 세계에 있어서도 가족은 건드리지 않죠.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이처럼 사악하고 가증한 일까지 벌였습니다. 나봇의 입장에서 적당히 타협하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죄 없는 자녀들의 목숨까지 살릴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봇의 입장에서 자기가 죽는 것은 감내할 수 있었을지라도 자기 자녀까지 순교당하는 그 장면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과 그의 자녀들은 자신의 신앙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사악한 자들의 손에 무고하게 죽어간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의 결단은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왕 밑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지만 뜻을 정하여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 그 결단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단은 피할 수 없는 도전을 맞이해야 됐습니다.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식과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순교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순교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과 헌신 없이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는 이 하늘 보화의 가치를 간직하고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죽음 속에서도 그들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력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종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교회 공동체의 형제는 우리의 친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우리의 삶을 나눠주는 형제다. 그들은 원형극장의 사자밥이 될 때도 우리에겐 절망이라는 것이 없다. 우리에겐 절대 희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맞서서 자기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겨우 120명으로 시작한 작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400년 만에 3천만 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귀한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찾고 그 보화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로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남 용강에 가면 염산교회와 야월교회라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은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 교인이 거의 다 순교를 당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염산교회 노병재 집사님은 한날에 그의 형제와 일가 22명이 한꺼번에 공산당에 의해 순교당했습니다. 교인들은 4kg 내지 5kg 되는 돌멩이를 목에 매달고 손이 뒤로 묶여져서 발로 차에서 바닷물 속으로 한 명씩 들어가면서 수상되었습니다. 산채로 수상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체험해 보면 어떨까요? 돌목걸이를 매달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언니 등에 업혀가는 어린아이에게 언니 어디가 할 때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얻고 가는 그 언니의 이야기. 교회를 불태울 때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이 강대상을 끄집어냈던 그 청년. 바로 기삼도 청년. 그 청년도 폭도들에게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예배당이 사라지고 교인 대다수가 거의 희생된 상황 속에서도 염산교회는 순교한 다음 해인 1951년 2월 달에 살아남은 소수의 교인들이 염산농협 창고 항아리 속에 숨겨둔 성경책과 찬송가를 꺼내어 감격적인 눈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염산교회 담임 목사였던 순교자 김방호 목사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둘째 아들인 김익 전도사님은 이 무렵 돌아와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염산교회 4대 교역자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의 부임 설교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내 부모 형제들의 원수를 갚으러 왔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원수 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일에 힘을 합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을마다 그 교인들을 죽였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다 사랑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찼던 바로 그들의 가슴은 눈 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은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천국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죽음으로 이 복음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지켜낸 사람들. 미움과 증오보다 사랑과 구원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지켜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릅니까?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불타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을 구해낸 청년처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봇은 자기 포도원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아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그 시대 속에, 그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그는 꿋꿋이 말씀을 따라 자기의 삶을 선택하며 세상을 이기며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봇은 하늘 보화의 가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봇은 이세벨의 지시를 받은 그 성읍 장로들과 귀족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불량배들의 손에 의해 돌에 맞아 성문 밖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나봇의 삶은 끝이 나고 이 사건은 언론과 귀족들과 성읍 장로들의 침묵 속에 묻혀져서 잊혀져가는 사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 속에 나봇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그리고 그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는지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나봇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까지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에 보면 아합과 그의 아들들 아합에 속한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7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당시 이 사건은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이 나봇이 증거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둡고 어려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식기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11조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이 저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있구나. 저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천국의 인생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1865년 뉴욕 트리븐지 하프 7월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성경책을 유일한 유산으로 받고 그 성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기독교 신문이 아닌 일반 신문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링컨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앞이 캄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을 비춰 주십니다. 미국 26대 대통령인 데오드로 루스벨트 대통령은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이 땅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인 로드니 스틱은 초대교회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끊임없는 자연재해와 도시의 위험, 높은 밀집도, 정복전쟁으로 인한 새로운 이민자의 유입으로 반복되는 전염병, 인종적인 갈등과 사회적인 혼란, 로마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는 잔인함과 야만성은 그레코 로만 도시의 일상이며 찬상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보여준 기독교인의 미덕,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를 보라 감탄하게 했던 그 성도 간의 사랑. 고대 사회에서는 이상하게 비칠 정도로 가족과 민족을 넘어 낯선 민족에게도 확장되었던 자비와 긍휼, 애착관계와 신뢰에 근거한 사회적 안전망 및 생존율의 확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교리의 힘. 다른 종교가 설명하지 못했던 전염병과 같은 재난에 대한 해석과 그 실천적 해석. 이것들이 안디옥과 같은 비참한 속에 있던 도시들을 재활성시켰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초대교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세문안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1895년 여름 서울에는 무시무시한 전염병 콜레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콜레라가 유행이어가지고 콜레라가 발생하면 그 마을 전체 새끼줄로 서가지고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1821년 콜레라가 돌아서 치사율이 80% 내진 90%까지 이르는 그런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콜레라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다 죽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1895년 생긴 전염병 콜레라 때는 의료 선교사인 에비슨 선교사는 지혜로운 방역 지침을 갖고 또 조선인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함께 활동을 했고 또 선교사 언더우드는 형의 도움으로 서대문 밖에 콜레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보호소를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이때 세문안교회 교인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죽은 시체들을 장사 지내고 병중에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그칠 줄 몰랐던 이 콜레라는 7주 만에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1821년에 일어난 콜레라는 치사율이 80 내지 90%였지만 1895년에 일어난 콜레라는 치사율이 40%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10명 중 6명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언더우드에게 미국 공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었고 그때 봉사했던 한국인 봉사단원에게 적절한 사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귀한 돈을 우리가 임의대로 쓸 수가 없다. 가장 값지게 쓰자. 그렇게 해서 내어놓은 돈이 바로 세문안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허물로 이들은 다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 건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세문안교회가 가장 좋은 기와와 재료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청년들의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시대에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고 물질 앞에서도 명예 앞에서도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묻히고 사라져 버릴 뻔한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들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을 걸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잘 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가장 어려운 시대를 가장 복되게 지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분기신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켜내고 계십니까? 그 포도원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나누고 증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